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집은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처음 애굽에 방문하여 가져온 곡식이 곧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아들들을 나무랐던 그 태도와 다르게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올 것을 아들들에게 말하였죠. 유다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고서는 그를 만날 수도 없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다 말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가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말들을 완화시키고 또한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동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희생함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편애와 그 애정의 대상인 이 베냐민까지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베냐민을 맡기며 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감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1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마련하고 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서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들이 이 와우 계속법의 형태, 이 앞에 와우가 붙어 있음을 통해서 이 동사들이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와우 계속법으로 이 동사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신속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갑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움직여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이들이 신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야곱의 가정의 식량 문제가 이미 떨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심각했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나타난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을 바라보았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요셉이 보고 쓱 본 다음에 청지기에게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 앞에 서자마자 곧바로 베냐민부터 찾아보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셉이 보다라고 번역한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여호와 이레, 이 라의 미완료형이죠. 이 라는 그냥 시선이 가는 대로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요셉은 20년 만에 만나는 이 베냐민 자신의 동생을 애정어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그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이죠.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회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 인간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 외로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섞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심을 통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우선적인 관계가 여러분 가족이죠. 가족.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로 가장 먼저 만드신 관계가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친밀하고 우선적인 가족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고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모두 나를 배반할지어도 가족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생활과 감옥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가족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인생 전반에도 이러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청소년기 때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중간에 어머니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죽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오게 됨으로써 가족과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 그가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그가 경험했던 그 외로움과 그리움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베냐민을 면밀히 살핀 것입니다. 이어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에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애굽인들은 하루 중에 가장 이 정오라고 번역된 이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기 때 휴식을 취하면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청지기에게 명령했고, 그는 주인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그의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식사 준비를 지시하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은 형제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제들은 집으로 초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들은 호의 속에서 초대되어 안내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억류하고 달려들어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하는 이 말들은요, 이 앞전에 인도되었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인도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억류되고 달려들어 잡혀 노예로 삼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하는 걱정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인해라고 원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되어 벌어질 것이라 걱정하는 동사들 앞에 모두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우리를 라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 가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도다,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면서 그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신문을 받으면서 정탐꾼으로 오해 신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또한 도둑이 제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양식자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양식자루에 재물이 담겨 있으니까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까 염려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이 호의를 받아서 초대되어 가고 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자신들을 변호하죠. 청지기님, 우리 주여, 우리는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 이 돈을 우리가 가다 보니까 발견해서 그대로 갖고 왔고 지금 또 곡식을 사올 돈은 따로 챙겨왔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들을 급하게 변호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은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요셉이 벌인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창세기 기자는 이 워딩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런 일을 벌인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요셉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벌이는 일들 속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고 이 장면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짧은 단락에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 갈 때 그들은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끌려간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안심합니다. 두려워하다 안심합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그들을 이제 식사에 초대하고 요셉이 각자의 나이에 따라 앉히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 5배를 주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처럼 몇 구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의 심리 상태는요, 두려웠다가 안심했다가 의심했다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염려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를 급급해하다가 말 한마디에 안심하고 또 요셉의 행동을 이상하고 의문히 여기다가 다시 식사 대접을 받자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들의 심리 상태가요, 요셉이 대하는 태도가 급변하였기 때문에 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급변하는 심리와는 대조적으로 요셉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형제들은 두려워했다, 안심했다, 의심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의 급격한 변화와 요셉의 변하지 않는 이 의도의 이 태도가 대조를 이루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왜? 요셉이 행한 이 행동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항상 동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림 가운데 열악하게 여행길을 온 형제들을 귀하게 대접하기 위하여 의도를 갖고 호의를 갖고 행동하였습니다. 형제들 이전에 정탐꾼으로 신문한 것도 그들이 과거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도 아버지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근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퇴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는 진행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은 그들을 향해서 호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행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이런 여러 가능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시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늘 그 섭리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진실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아감을 통해 회개에게 잘못된 과거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그 길이 순간에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또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그네와 같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그 유익과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인간들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를 때 그분의 뜻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분명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고서 그것을 즐겁게 바라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늘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이며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한 책 신앙의 시험과 승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는 검고 슬픈 것이며 하나는 희고 기쁜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고 기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할 때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슬프고 검은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듯이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희고 기쁜 섭리가 올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검고 슬픈 섭리가 올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대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그의 모습은, 그가 과거의 아픔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 미운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볼 때마다 그 괴로운 과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노예로 파는 그 순간만을 기억했다면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볼 때마다 순간순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일 때마다 여러분 미운 감정이 들면서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과거의 원한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들이 애굽에 와서 생활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호의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경험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배달은 형제이긴 했지만 형제들의 손에서부터 노예로 팔려갔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으로부터 생이별을 당한 시간만이 20여 년이 넘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도 그는 억울한 생활을 해야 됐고 감옥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짐을 통하여 감옥 수감 생활을 2년이나 더 했습니다. 이런 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요셉처럼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품고 있었다면. 여러분, 사실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처이든지 분노이든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불행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일로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그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서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하고 나만 피해를 입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큰 사랑과 은혜로서 용서받은 자들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무시며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또한 과거의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들이 내 힘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할 때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용서가 있는 곳에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의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어떠한 잘못을 했던 그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또한 나도 그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대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요셉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 회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 회개하고 회복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제 제 기능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으로 더 나아가서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족들에게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한 때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은 식사의 자리에 앉히면서 형제들을 나이 순대로 차례대로 앉히는 것이죠. 이제 겨우 두 번째 보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나이를 헷갈려하지 않고 순서대로 딱딱 앉히는 모습. 여러분, 배달은 이 어머니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셉은 전혀 헷갈리지 않고 딱딱딱 앉힘을 통해서 형제들은 어떻게 이 총리가 우리의 순서를 이렇게 잘 아는가 의아해했던 것이죠.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분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요셉이 힌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이 험악한 세월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고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은요, 어떠한 특별한 예언자의 어떠한 말들과 무슨 예언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붙들게 하고 그 소망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그 구원의 경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보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자리를 피해 울었다는 것이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좀 더 요셉의 신경을 절절하게 번역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이 마음으로 불태웠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하마이유는 일차적으로 이 창자를 신체에 잠긴 창자, 위창 이런 창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원형인 라함은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은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언급되고요. 시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표현될 때 이 단어가 묘사되면서 사용돼요. 즉 이런 감정은 어린아이나 무력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로 이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기근과 어떻게 보면 열악한 광야의 여행으로 인하여서 지쳐서 무력하게 엎드려 있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창자를 태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에 대한 사랑이 복받쳐서 울음이 터져나와 그 자리를 피해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일들 가운데는 제가 무엇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서 창자가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이 있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그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그 커다란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그 아픈 가운데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이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삶 속에서 죄와 부단히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